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7월 12일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1단계)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오늘 말씀은 일곱째 인과 금 향로 그리고 첫째에서 넷째까지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2절에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어서 3절에서 5절까지는 금 향로의 향연이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그 향로에 제단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 13절까지는 첫째 천사부터 넷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었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크게 일곱째 인에 대한 말씀과 일곱 나팔 중 첫째에서 넷째까지의 말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나누자면 1절과 3절에서 5절까지가 일곱째 인에 대한 말씀이고 이어서 2절과 6절 이하의 말씀이 나팔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앞서 6장에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순교자들의 탄원이 있었지요. 그리고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나옵니다. 일곱째 인을 떼셨을 때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고 제단 불이 땅에 쏟아집니다. 그리고 제단 불을 땅에 쏟을 때 땅에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고 했는데 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원래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은 일곱째 나팔과 일곱째 대접 때에도 나타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완전한 심판,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은 장면이 2절에 나오고 그들이 나팔 불기를 준비하는 장면이 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소위 일곱 나팔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땅과 바다, 강과 하늘 이렇게 자연의 네 방면에 대한 심판입니다. 2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 읽어내기. 반시간쯤 고요했다라는 말씀은 금향로 그리고 많은 향, 모든 성도의 기도와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는 고요해야만 한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하늘을 조용하게 잠잠하게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먼저 순교당한 영혼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땅에 있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땅에서 우레와 음성, 번개와 지진이 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땅에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내용입니다. 나팔과 관련해서 우리는 구약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나팔은 심판, 전쟁을 위한 소집, 승리, 구원, 경고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팔은 심판을 알리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나팔을 불 때마다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첫째 나팔은 땅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피, 우박, 불이 나와서 땅과 수목, 풀을 3분의 1 태워버립니다. 둘째 나팔은 바다와 관련이 있지요. 불붙은 큰 산이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바다의 피조물과 배가 3분의 1이 파괴되지요. 셋째 나팔은 강 그리고 물의 샘과 관련이 있습니다. 큰 별이 떨어져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쓴 쑥이 되었다라는 것은 못 먹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라의 쓴 물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넷째 나팔은 하늘과 관련이 있는데 해와 달과 별과 낮과 밤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고 했지요. 이렇게 땅과 바다, 강과 하늘에 이루어진 모든 심판을 출애굽 10개의 재앙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맞선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 맞선 세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세상을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낸 거지요. 그리고 더하여 그때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3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현재로 연결시키기. 성도의 탄식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순교당한 영혼의 탄식을 들으시고 심판이 진행되었던 것처럼 이제 땅에 있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심판의 불이 되어 세상에 쏟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탄식에 귀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는 기도, 그리고 그 뜻대로 살며 당하는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대한 기도를 드려야 옳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심판의 이유가 됩니다. 애굽에 내리셨던 10개의 재앙은 애굽이 섬기는 우상이 신이 아니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애굽의 10재앙과 유사한 방식으로 나팔 심판이 진행되는 이유는 세상이 섬기는 우상은 신이 아니며 여호와만 참된 신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믿는 하나님 백성은 이 심판에서 보호받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세상 어딘가에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 그 세상에 속한 그것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큐티 힌트, 심판의 강도가 땅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강해진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으로 2025년 7월 12일 매일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